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주의 백성들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계 영광 모든 권세 주의 높으신 이름에 영세 무토록 돌려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 회중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니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중생한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세를 통하여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속의 물결이 흉흉하게 힘으로 쳐오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함나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내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의 말씀에 신뢰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쉬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전도 구제봉사 말씀 공부에 열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에 부르진 주의 종들의 피와 선교사들의 희생이 너무나 많았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악한 무리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자유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건져 주시옵시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평신도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위해서 모여 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중 가운데서도 많이 오셨네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오늘 5번째 제목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몇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지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시아 7교회 교회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말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지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고 지면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는 자는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책 받으면 자기 이름 쓰잖아요. 이것은 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주님의 소유에서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것이에요. 이 전투에서 지면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싸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에요. 취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영생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세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여 영생을 쟁취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얻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떤 특징을 가진 제자입니까? 뭐가 많은 제자입니까? 실수가 많은. Many mistakes. 실수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책망받은 자예요. 달건 몇 분 울었어요? 성경을 분명히 보셔야지. 달건 몇 분 울었냐고요.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어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당만 또 못해요. 당은 두 번밖에 안 울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베드로 천당도 못 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회개하여 사도의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다 했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근면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피 맺힌 근거입니다. 수많은 그의 신앙의 행로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기호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죄 속에 들어가면 마치 돼지가 씻었다가 구렁텅이 다시 내려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되지 않아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의 적은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을 들어서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오늘 A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 그날 누가 죽는 거예요? 그 A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누가 내 속에 사십니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 안 하면 잡혀가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내 자신,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세상. 그 다음에 마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입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고 세력이 아주 악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기라고 하셨거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성경에 다 계시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우리는 날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죄가 많았어요. 엄난, 우상 숭배, 이세벨을 용납한 것,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들, 너무나 아시아 일곱 교회 죄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1, 2, 3, 4 오늘 5번인데 1번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회개에서 출발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 나아가고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벗어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너희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요, 제가 억지로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용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죄는 내가 허락할 때 들어온다.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또 죄지었군요. 자기가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법에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십니다. 죄를 대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시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리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십자가의 피 흘러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또 그 죄 안에 들어가면 어떠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그 죄를 다시 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종살이에서 종로를 하는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그냥 살지요. 왜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순종치 아니해서. 히브리서 3장 마지막과 히브리서 4장 초도에 다 말해놨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 지키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반석에서 터져나오게 강같이 흘려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 걱정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처럼 업어서 보호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의 소리를 하고 그름벌 불평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이 강에서 모세야 이 강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놨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강에서 죽는다 그랬지.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입에서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들은 강에서 죽는다고 믿었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민족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우리가 너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대로 취한 거예요. 각자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냐? 신앙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승리 해보세요.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이 패배한다고 믿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니까요. 병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병의 신의 역사들을 보아봤는데 믿으면 낫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 고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Let it be done as you believed. 그렇게 했어요. As you believed. 과거요, 과거. 이미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어깨에 손을 대도 내 병이 다 나을 거다. 손만 대도 네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죠. 우리가 성경 읽는데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1개월에 1독.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이 어찌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삽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요. 저는 정말 희망이 물차오릅니다. 왜? 우리 건떡교회는요. 서울 건떡, 부산 건떡.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읽는 사람, 플라톤의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 공자의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사람이 되고 플라톤의 사람이 되고 공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분이요, 유방암 말기요, 저희 왔어요. 기도해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마지막 날 돌아가시는 날 밤에 남편이 전화 왔어요. 12시 넘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24시간 근무해요. 제가 갔지요. 택시 타고 갔어요. 가니까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독방인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냄새가 그냥 이 썩은 방이 썩은 냄새가 그냥 막 진동하는 거. 회에 들어갔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여정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된 그날에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된 지가 50년 넘어. 제게 제일 명예스러운 말을 들은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왔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사명을 다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빠지면 안 돼. 주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충성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자의 사람은 맨날 공자책 읽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은 아리스토텔 책을 맨날 읽잖아요. 플라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 그랬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나라예요.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유다서 20절 21절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서서야 합니다. 더러운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리.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노라.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세력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귀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기는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하여 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진리니라. 세상은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쏟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체제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이에요. 지금은 성경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상이에요. 결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깨끗하게.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흘러진 피지만 그 피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자의 석가의 마호메트의 소크라테스 피가 아니에요. 그 피는 다 죄로 물든 피지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 깨끗한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은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몸은 다 죄로 오염됐어요. 피가 다 죄로 오염된.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오염되지 않은 피예요. 깨끗한 피.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보내셨잖아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보다 더 강한 불은 없습니다. 따라하시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다.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돌과 흙과 물과 다 태워버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잖아요. 다 태워버려. 그 불 앞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타져버려. 다 타져버려. 정욕과 죄악이 붙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하고 수련회하고 도를 통하고 해도 떼어내지 못하는 모든 더러운 악습들, 죄, 도비역, 성적인 음란, 이런 모든 것 성령의 불로 그냥 싹 그냥 다 태워버려야 돼. 깨끗하게. 다시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 197장 한번 봅시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의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줬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불의 세력은 정말 강합니다. 물도 다 핥아버려요. 불이 너무 강하면 물로 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불이 너무 강하면 물로 끌 수가 없어요. 물도 다 증발시켜버려요. 다 핥아버려요. 이것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 돌, 흙, 물을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불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죄를 이기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는 죄를 이기라, 너는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뒤에 물러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라 하시고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즉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입는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다 완벽합니다.
100% 달성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만 입으면 항상 승리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첫째는 머리에 무엇을 씁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벗으면 안 돼요.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저런 병장으로 3년 동안 국가를 충성했습니다. 이게 철조망 통과하는데 그 교관들이 말하기를 절대로 철모를 벗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총하고 총뿌리하고 그다음에 철모하고 딱 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철모를 벗으면 안 돼요. 철모는 머리를 보호하는 무장인데 총알이 날아들 때 철모 있으면 머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 나의 공로를 버리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뻥뻥 넘어져요. 왜 넘어진지 알아요? 자기의 의를 의지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도 많이 한 거, 자기 성경 많이 본 거, 뭐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그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인간의 거예요. 인간의 의는 구원의 투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 나의 의를 버리세요. 그것은 낡은 옷과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6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가 그 속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그녀 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두려워 버섯섬으로 숨었습니다. 아담이 숨기 전에 선악과를 먹자 자기의 나체 부끄러움이 인식되게 해가지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해도 그건 전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에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거 입고 달리기를 하겠어요? 그거 입고 농사를 짓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인간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항상 어디 있으니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64장 6절이요. 모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그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불교하고 다른 종교, 제가 이슬람 무슬림을 만났는데 무슬림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니까. 당신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한 두세 번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6번 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은 예수의 구원의 투구밖에 없다고요. 인간의 의는 나무 잎사귀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그 재료를 내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은 짐승은 에덴 동산에서 죽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졌지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데
막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내니 들어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만일 주시에다 나를 맹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는 참 믿음의 시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말 안 돼 짝이 딱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처럼 무리로 걸어가서 봤습니까? 빠지기는 빠졌지만 걸어가 본 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고 사실은. 그걸 걸어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시며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을 때 빠진 거예요. 주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안전합니다. 이 투구는 아무리 총알이 날아와서 박힐 수가 없어요. 총알이 다 피어가버려. 맞아도 그냥 팀이 나가버려.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굳세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빠지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면. 주님만을 의지해야 승리합니다.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시오. 심장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머리 총 맞으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항상 이 왼쪽 심장을 땅에다 대는 훈련을 땅에 대는. 총알이 날아도 다른 데 맞아도 심장만 손상되지 않으면 살 수가 있어요.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해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시오. 나는 의로운 자다.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그것을 계속 붙이고 다니세요. 떼지 마세요. 총알이 날아와도 심장을 보호하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이에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눈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 의의 흉배예요. 죄를 다 씻어내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예수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걸 굳세게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의 띠를 띠는 것. 군인이 허리띠 없이 어떻게 전투를 치르겠습니까? 진리의 띠. 마틴 루터는 타락한 천주교와 싸워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무궁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다 띠어야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의 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띠를 딱 띠고 있어야 돼.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면 성도들이 성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이요.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기. 누굽니까? 참소하던 자 마귀지 마귀. 그 다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최고 환난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세요. 등산 갈 때 등산화, 축구할 때 축구화 신습니다. 특화된 신발이, 성도들에게 특화된 신발이 하나 있어요.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험난한 가시밭길, 돌짝밭길, 물이 흐르는 시내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군화를 지급받지 않습니까? 군화. 군화 정말 좋은 신발이에요. 그거 신고 어디든지 싸우러 갈 수 있거든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싸우러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발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멸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 평화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마귀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불화살, 화재를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죄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죄예요. 물 한 컵을 마셔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믿음으로 안 하면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내 전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금이에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까요? 계시록 19장 14절 15절을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19장 14, 15.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면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떠들어.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빨겠고.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날선 금이요 10년 골수를 찔려 쪼개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적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레이더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파간 다음에 대체하는 것, 대체하는 다른 미사일을 쏘아서 그 미사일을 막아내지 않습니까? 적진에서 날아오는 그 중앙 모든 상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레이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다 파악하니 물거벗은 것 같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 대체하는 방안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리한 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내가 써야 돼요. 기독도가 전투하러 갈 때 창고에 들어가서 완전 무장을 하는데 자기가 다 골라서 쓰고 붙이고 차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신고.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무장을 내가 갖춰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해요? 써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어떻게 해요?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띠는요, 내가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은 뭐예요? 내가 신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은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몫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죄악이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셔야 돼요. 죄악이 들어오는 경로 해보세요. 죄악이 들어오는 경로가 있어요. 루트가 있다고. 여러분 전쟁할 때 로마나 그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망해버리냐 하면은 적군들이요, 들어오는 길을 그 강한 성, 아무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길을 만들어 들어온다니까요. 트로이 목마를 타고 들어오든지 길이 있다고요. 북한의 그 공산 정권들이 무엇을 계속 파놓았어요, 우리. 그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 막아야 돼요. 땅굴 막아야죠.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십시오. 첫째, 보는 것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는 거. 따라하세요.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을 잘 못 보면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게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눈을 통하여 온갖 나쁜 것이 다 들어오거든요. 눈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잖아요. 본즉 세 가지가 일어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가 일어나요. 무엇이 납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먹음직도 하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무슨 죄 지었어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죄,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죄, 탐심죄, 6, 7, 8, 9, 10 다 지었다고. 어떻게? 눈을 통하여. 저녁에 지붕에서 그녀는데 저쪽에서 나치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거든요. 그 눈을 통하여 정욕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음욕이 불타는 거예요. 저 누구야? 바세바의 아내가 아니니까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벌여버렸잖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눈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자. 시작. 눈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자. 막아야 돼요. 시편 33편 15절. 제가요, 참 저는 가난하게요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말에 네 사람이지요. 큰형님 장가 갔어요. 그 두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아들 5, 딸 4이요. 그냥 보통 14, 15이요. 대가족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신대학을 나와가지고 돈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부산역 앞에서 가방 2개 올려매고 기차를 타면서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서울역에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등록금도 없고. 그래서 기차가 치치푸푸 떠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성경을 딱 펼치니까 시편 34편 10절이에요. 시편 34편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성경을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할 때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뭘 할까 모를 때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펼쳐보십시오. Keep your Bible handy요. Keep your Bible handy. 성경을 가까이 대십시오. 시편 34편 10절 뭐예요? 젊은 사절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내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젊은 사제가 궁핍하나 하니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럼 나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야지. 하나님만 찾으면 주님이요 주님이요 주의 종되려고 신학하는데 돈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대구에 기차가 섰어요. 이쁜 젊은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올라오죠. 내 앞에 그때는 이렇게 마주 앉는 자세였어요. 내 앞에 또 앉아요. 이상해요. 그때 내 나이가 26, 27인데 혈기방정한 층이 마음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아서 눈 감아. 대전쯤 가니까 한참 내 마음에 막 싸우고 있는데 대전쯤 가니까 그 아가씨 내리더라고. 그래야 서울에 도착했는데 4년 동안 시편 34편 10절 그 한 구절 가지고 4년을 살았다니까. 결혼도 하고 이태리체 넥타이에다가 중공제 만년필에다가 그때 중공제 만년필이 유명했거든. 그때 당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그 말씀대로 하시더라. 시편 34편 10절. 그래야 마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보는 눈에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거부했다고 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지약이 들어오는 경로를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이사야 33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33장 15절. 33장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곤란한 현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눈을 감으십시오. 보지 마세요. 보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급속에 유포되는 악한 동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다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폭력과 섹스. 온 세상에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유튜브면 다 나쁩니까? 얼마나 화장실에 꽉 막혔어요. 필리핀에 화장실이 꽉 막혔어요. 어떤 한국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단체 순교 와가지고 일을 보는데 목사님 화장실에 안 내려가요. 화장실 막혔어요. 가보니까 꽉 막혔어요. 유튜브를 제가 찾았어요. 화장실 막힌 거 튀우는 법을 딱 찾으니까 뜨거운 물을 붓고 하이타이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가지고 한참 있다가 확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뚫려버리죠. 유익한 거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도. 근데 여러분 취사 선택하십시오. 악한 것은 보지 마세요. 눈을 감아서 약한 것은. 아멘. 그래야 됩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청소년들이 악한 동영상, 음란 동영상에 빠지잖아요. 자꾸 보니까 그것이 그의 뇌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 좋지 않은 겁니다. 둘째, 생각을 절제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올 때 막아야 됩니다. 엄란한 생각이 올 때 막아야 됩니다. 따라하시오. No. No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부족할 때 주님 하십시오. 주님. 십자가 하시고 예수의 피 하십시오. 그럼 다 물러갈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대안권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생각.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저도 지금 여러분 죄인인데 제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죄 지은 자 누굽니까? 제일 큰 죄 지은 자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배 터져 죽었죠. 왜 배 터져 죽은지 알아요? 우주보다 크신 우주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배가 터지지. 안 터질 리가 없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주님도 말씀했다. 가장 큰 죄가 가룟 유다예요. 구세주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하게 된 경로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룟 유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와서 강제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싹 꼬이는 거예요. 그래. 돈 좀 받고 선생 팔으라고. 걸려가 막 듣고 있다.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였으면 안 팔죠. 여러분 생각이 올 때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예수님도 강제로 안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문 두드리고 있어요. 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마귀가 강제로 들어와? 못 들어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의사를 전달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시인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게 뭡니까? 닫았다가 열었다. 어떤 사람 들어올 때 열고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면 도둑놈 못 들어오게 닫고 잠그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잘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아야. 마음 뺏기면 따라하세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에 뺏깁니까? 돈 욕심, 음란, 세상 명예 권세 다 뺏기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뺏겨버려 드릴 게 없어. 안 되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시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가 세상을 사모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마음에서 나는 거고 믿음도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제약이 들어오는 경류 말입니다. 말. 여러분 말하세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우리 합신 총회 체육대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부산 노회 탁구 선수 대표로 갔는데 7연패를 했습니다. 7연패. 부산 노회 탁구는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경품잔치가 있었거든요. 사회는 목사님이 떡 나오시네. 여러분 오늘 그랜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 경품에 그랜저가 나왔대요. 작년에 재작년에 자전거가 새 자전거 하나 나왔거든요. 비싼 자전거. 작년에는 자전거 주더니 올해는 그랜저를 주는구나 하고 딱 기다리겠어요. 또 한 번 더 말했어요.
이 그랜저를 내신 목사님은 산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저 오늘 내놨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2번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믿었죠. 그랜저 경품을 하는 것보다 끝까지 비가 막 쭉쭉 오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랜저 추첨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랜저란 말도 다시는 안 하더라고. 거짓말했어요. 총회 체육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사이라는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건 아니다. 아무리 재미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공석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농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도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이 있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은 게 절대 아니에요. 말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말은 행동이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 이제 한 가지만 봅시다.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는데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계속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이건 조심하십시오. 야고보 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 혀를 능히 재갈 먹일 수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몇 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말에 절제를 해야 돼요. 1장 26절 보세요.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것입니다. 말로 주님께 다 판단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돼요.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목사님이 거짓말했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모임인데. 그리고 이건 아닌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총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공식 사과하라고 내가 한번 청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을 보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7절. 21장 7절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못 이기면 하나님 아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